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읽기 지난 시간에 8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가운데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거다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개념이 아니다. 미래를 점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거대한 물결을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다 그랬어요. 그게 예언인데 오늘날 사용하는 단어로 바꾸자면 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설교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설교가 모두 다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크게 보자면 설교에 해당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이 훈련받은 설교자,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예배 인도자, 또 교회 대표자, 그런 분들이 설교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기록하는 거, 그거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설교하지 않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설교입니다. 자, 그런 설교에 해당되는 것인데 설교의 홍수시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하는 거 크게 어려운 게 아니죠. 세상 가치관 가지고 계속 되뇌이면 여러분, 그건 거짓 예언입니다. 세상의 다산과 풍요, 음란과 쾌락, 세상의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건 거짓 예언이에요. 참 예언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겠죠. 우리가 그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점검해 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죠.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상한 말, 아무 말이나 떠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된 자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설교자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말로 감이 있는 거죠. 감. 여러분, 설교자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설교자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는지 이제 몇 번 들어보면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죠. 저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맞나? 여러분, 의문하게 되는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내가 대신 나가서 이런 말씀을 받아왔으니 내가 전하는 말을 들어라. 자신만이 특별한 선지자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지난 시간에 묵상할 때 꿈을 강조한다 그랬죠. 내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꿈 못 꿨지, 나는 꿈을 꿨는데 이런 내용이야.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바알 우상 섬기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절망 너머에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백성이 될 거다. 그러나 행운이라고 해서 신난다, 나는 행운을 잡았다, 횡재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당장 내가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면 안 돼요?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에 기뻐하고 작은 일 하나에 막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도 사실 다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나쁜 일도 다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중심을 잡고 묵직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열왕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어요. 우리 열왕기상을 지난 금요일 본문부터 우리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이제 열왕기가 어떤 책인가 우리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 여러분 열왕기상을 더 잘 읽기 위해서 열왕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라는 말은 줄 열자를 써서 왕들을 줄 세워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왕들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다.
특별히 이 열왕기는 다윗 이후의 열왕들의 역사 기록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 이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다윗 이야기는 어디 있냐? 다윗서는 없던데, 다윗 1서, 다윗 2서는 없던데 다윗 이야기는 어디 있냐? 여러분, 다윗의 기록은 어디 있어요?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는 왜 사무엘에 있습니까? 사무엘서는 사무엘 이야기만 적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사무엘만 적고 있는 게 아니죠. 사무엘로 시작했을 뿐이지 사무엘 이야기, 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이야기 이렇게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무엘상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이야기고요, 사무엘하는 왕된 이후의 다윗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사무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윗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열왕기는 다윗 이후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역사 기록 형식이에요. 사기, 역사 기록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 이후라 그랬으니까 누구부터? 솔로몬부터 기록되는 거죠. 솔로몬부터 기록되는 거다. 여러분, 솔로몬부터 기록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점검할 것은, 여러분, 처음 왕은 사울 왕이었잖아요. 이 사울 왕일 때는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사울 왕을 세웠어요. 물론 사울이 왕 될 때 사사기를 보면, 또 이후에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이 왕 될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요? 사울의 출신이 약한 지파 출신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왜 베냐민 지파인데 왕이 될 수 있었냐?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강력한 지파 둘이 힘겨루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한 덩어리고 유다 지파가 한 덩어리예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힘겨루기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냐, 그 야곱의 아들들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태어난 순서로 보자면 장자는 누구입니까? 갑자기 성경 퀴즈가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첫 번째 아들 누구예요? 르우벤이거든요. 근데 르우벤은 권위가 없어요. 르우벤은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르우벤은 음란의 죄를 짓다 보니까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 학살하는 바람에 힘이 없어졌어요. 피를 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장자는 누구냐? 네 번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고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자는 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 노릇을 하고, 그래서 동생 베냐민 잡혀 있을 때 요셉한테 나아가가지고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막 읍소하고 하는 얘기가 전부 유다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 집안이 다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그 유명한 이야기, 총리되는 이야기, 사람 살린 이야기, 이 70명의 자손들을 다 살려낸 이야기, 누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도 강성했겠죠. 요셉 지파가 없는 대신에 요셉의 그 권위를 이어받은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죠. 요셉에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첫째 아들 므낫세 말고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이 강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내내 강성했어요. 알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파가 강성한데 왕을 어느 지파에다가 먼저 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지파 사이에 끼워져 있는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왕 됐을 때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 지파 사람들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사울이 왕이 됐어요. 자, 그렇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막 쫓겨다닐 때,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대번에 왕이 된 게 아니죠.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먼저 됩니다. 왜?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7년 지난 다음에 10개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사울의 자손들이 다 망했으니 우리도 다스려 주시오 하고 통일 왕국이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사울과 다윗까지 통일 왕국이고 솔로몬까지 통일 시대예요. 통일 왕국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열왕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분열 시대가 나오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분열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여 명의 왕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20여 명의 왕이 이어졌어요. 한 혈통으로 이어졌어요. 한 번도 혁명이 일어나거나 왕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전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게 남유다예요. 그런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나라가 망할 때 호세아 왕까지 19명이나 되는 왕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왕들 가운데 8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요. 8번이나 역성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했던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석 달 다스리다가 폐위되고, 어떤 사람은 1년 다스리다가 물러나고, 자기 아들에게 왕을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혼란한 이야기들 이제 열왕기에 다 등장하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20명의 왕의 이야기 남유다, 19명 왕의 이야기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열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자, 사기 형식으로 기록이 됐으니까 기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록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역사가, 역사를 기록한 사람, 사가. 그런데 이 사가가 왜 기록했냐, 열왕기를 왜 기록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역사가의 관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기록할 때는요, 관점이 있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우리가 다 시간이 지나서 잃어버렸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8년여 전에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네? 국가에서 역사기 교과서가 좀 문제가 많다, 잘못된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출발에 대해서 뭔가 좀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관점이 문제다, 그래서 막 그 교육부에서 이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막 시끌시끌했다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뭐 어떤 독립영웅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관점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매우 중요한데, 열왕기서를 기록한 역사가는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왕기 사가의 관점이 뭐냐?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왜 망했는가가 초점이에요. 제가 색깔 안 바꿨네요. 왜 망했는가가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를 제대로 읽으려면요, 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망했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려고 지금 이 열왕기 사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뭐 경제 성장을 얼마나 했냐, 정치적으로 얼마나 부흥했냐, 군사적으로 얼마나 영토를 확대했냐. 열왕기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 사가의 관점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지? 거기에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 따라서 이제 열왕기가 쓰여졌는데, 열왕기의 구조는 어떠하냐, 배경은 뭐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열왕기는요, 원래 하나의 책이에요. 원래 열왕기라는 하나의 책인데, 나중에 후대에 와서 편의상 너무 기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두 권의 책으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의 책인데 두 책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부를 때는 열왕기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상하로 나눠놨어요. 영어 성경에는 1번, 2번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몇 덩어리라고요? 세 덩어리다. 우리가 이걸 알면 이 책의 내용을 잘 분별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세 덩어리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한테 잠깐 설명드리기로 하고, 또 두 번째 열왕기의 특징이 있다면, 열왕기서를 배경으로 해서, 이 열왕기서를 배경으로 해서 세 권의 시가서를 함께 읽을 때 이해가 더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세 권의 시가서를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권의 예언서, 우리 성경에는 여러 예언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2권이나 되는 예언서가 이 열왕기를 배경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알고 연결해서 읽으면 성경이 잘 읽혀지더라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언서를 읽을 때 그냥 뭐 이거는 뭐 대충 옛날 어디 이스라엘 때 나온 얘기인가 보지, 이렇게 읽으면 예언서의 내용이 나한테 와닿지가 않잖아요. 생생한 이야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읽으면
와 닿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예언서를 연결해서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총 15권이나 되는 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 열왕기를 잘 공부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의 구조 가운데 이제 세 덩어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럼 세 덩어리라고 그랬는데 그 덩어리가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덩어리는 열왕기상 1장부터 16장까지가 첫 번째 덩어리예요. 자, 이 첫 번째 덩어리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냐?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 왕 이야기가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솔로몬 왕 이야기. 처음에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 이야기를 읽을 때에야 솔로몬 왕의 주도로 편찬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요 국민 교육 교재 같은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세 있게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살 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잠언이에요. 전도서, 이 인생을 관조하면서 인생 가운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냐, 그게 전도서예요. 그 다음에 아가서, 아가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이에 얼마나 은밀한 사랑의 이야기가 꽃피울 수 있느냐, 그걸 남녀의 사랑에 빗대어서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의 이야기를 사실 원어 의미를 그대로 읽어보면 아주 막 너무 은밀한 이야기, 막 침대 위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만큼 연합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왕을 사모하는 여인의 이야기,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연합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 자,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세 권의 시가서를 이때 배경으로 끼워 읽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 보니까요, 편찬해 낸 것으로 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덩어리에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남북으로 분열되는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이 솔로몬 때하고 다르게 좀 유화책을 써주기를 원해서 백성의 지도자를 부탁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무시했고 그 얘기예요. 전부 그 얘기. 그러다 보니까 반역자였던 여로보암이 망명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맞서게 되고 나라가 갈라지고, 어떤 분은 또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랬더니 형제인 줄 알고 막 형제가 갈라먹었다고. 아니에요. 막 아무나 이렇게 돌림자 붙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나 돌림자 쓰지 거긴 돌림자 안 써요. 그러니까 여로보암하고 여로보암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어쨌든 남북이 분열되는 이야기다. 이걸 알고 읽어내면 훨씬 수월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분열되고 나서 쭉 연결되는데 두 번째 덩어리는 뭐냐? 두 번째 덩어리는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5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두 번째 덩어리 안에는 먼저 16장부터 22장까지 아합 왕과 엘리야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타나요. 아니, 열왕기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 그래 놓고는 열왕기상 16장쯤 가면 왕들 얘기 안 해. 아합 왕 때 이야기만 그냥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남유다에도 그때 왕이 있었을 텐데도 그냥 아합 왕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내 아합 왕 이야기만. 그리고 그 아합 왕과 맞섰던 엘리야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그냥 쭉 가다가 그냥 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내내 아합 왕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만 하는 거냐? 아까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이 열왕기 사가의 관점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냐?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망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 아합 왕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망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 이제 아합 왕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덩어리 안에는 열왕기로 넘어가서는요, 열왕기 이후에 아합 왕 이후에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아합 왕의 자녀들 이야기, 아합 왕의 아들 이야기,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아들 손자를 처단하는 예후 왕조 이야기, 여러 왕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후계자죠.
자,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아합 왕과 엘리야 이야기의 속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결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여러 왕들과 엘리사 이야기에 끼워 읽어야 될 게 바로 오바댜,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서예요. 오바댜라는 예언자와 요엘이라는 예언자를 요때 끼워서 읽어야 돼. 그래야 배경이 맞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14장 15장에는 아합 왕조를 처단했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 그 예후라는 사람의 아들들, 손자들, 그 왕의 이야기들 연결되는데, 이때는 또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런 책들을 함께 끼워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덩어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덩어리는 이제 열왕기하 15장부터 25장 이제 끝까지 연결되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얘기 본론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잔챙이 얘기들,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잔챙이 얘기들 뭐겠어요? 망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망해가냐? 어떻게 망해가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하게 우상숭배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더니 북이스라엘 금방 망해버렸어요. 금방 망해버렸어요. 예후 자손이 끝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막 혼란스러운 왕들 이야기 지나가고 나더니 금방 망해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나서 남유다를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고, 그 히스기야 왕 이후에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역시 망하는 이야기, 역시 망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예레미야는 바로 이 망하는 즈음에서의 예레미야였죠. 그래서 이 망하는 이야기에 함께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게 뒤에가 빠졌군요. 여러분 교재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 망하는 이야기에서 함께 읽어야 될 게 뭐예요?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레미야, 또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 이때는 완전히 망하는 그 마지막 시기. 여러분, 지금 이 망하는 얘기가 거의 한 130여 년 정도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초반에는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연결되고, 후반부에는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하박국, 또 예레미야가 지은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 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세 덩어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세 덩어리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어성경에서는 이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죠.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이 그림 같이 실어 놓았어요. 열왕기상하 무슨 그림? 물고기 그림. 이 물고기 그림이 어성경이 읽어진의 컨텐츠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하면 밤새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면 안 되고, 또 이건 영업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성경 한 분들은 이제 얼추 이해를 하셨을 거고, 아직 어성경 안 한 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안 가르쳐 드려야 이제 궁금해서 어성경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성경을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아까 몇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세 덩어리. 근데 지금 이 그냥 보는 법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살짝 물고기 닮았다 이 말이에요. 자, 물고기 닮았는데 머리, 몸통, 꼬리로 놓고 보면 몇 덩어리로 나눌 수 있겠어요?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첫 번째 덩어리 시작할 때 첫 번째 덩어리 머리 부분은 솔로몬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솔로몬 이야기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는 이야기,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으로 남북이 분열된 이야기, 이제 그 얘기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몸통 부분에서는 사실은 누구 얘기만 주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깔고 앉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합 왕 이야기를 그렇게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아합 왕 이야기, 그리고 맞서는 엘리야 이야기. 그런데다가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인데도 아합 왕의 잔재들, 또 그 아합 왕의 자손들을 처리하는 예후 왕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쭉 연결돼요.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엘리사. 그리고 그때 오바댜와 요엘은 이 배경으로, 또 호세와 아모스 요나는 이런 배경으로 읽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기록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덩어리는 뭐 하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망하는 이야기. 실제로 빨간색 글씨로 지금 나와 있죠. 북방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고 남방 유다가 이때쯤 망했다. 그 망하는 이야기 때 왕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망하는 이야기 처음 부분에 히스기야 왕의 배경으로 이사야, 미가,
그리고 쭉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요시야 왕 이후에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애가, 하박국 이런 사람들로 연결되는 이런 예언서들을 함께 읽게 된다.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만 보는 내용만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 설명의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 어성경 컨텐츠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는 이제 열왕기 내용들을 우리 이어서 살펴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 동안에 또 새벽 예배에 잘 귀 기울이시면서 또 매일 성경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 열왕기 내용을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열왕기 내용은 말 그대로 서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 형식이죠. 지금 열왕기상 1장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열왕기상 1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내용을 옛날 드라마 이름으로 붙이자면 뭘 좀 될까요? 용의 눈물 펼쳐지고 있어요. 용의 눈물. 여러분, 용의 눈물이 뭐예요? 왕되는 이야기. 태조 이성계가 어떻게 왕됐는지, 그 아들이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또 셋째 아들이 이방원이 왕이 되는지, 뭐 그런 얘기처럼 지금 다윗의 후계 구도를 놓고 누가 왕 될 거냐, 지금 그 얘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제 달은 바뀌었고 매일 성경 책은 바뀌었고요. 9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해 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경 읽어가는 그 일에 참여하시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 읽어가는 이 일에 계속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표를 보니까 이제 9월달, 10월달은 열왕기상이에요. 우리 내내 열왕기상을 공부할 텐데 또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열왕기상 읽기 시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도 일주일 동안 함께 흩어져서 잘하고,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우리 열왕기상 읽기 시간에도 잘 참여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가는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잘 발견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 드렸던 그 말씀 설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의 기초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가, 우리 그 길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말했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한도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바울조차도 다 이룰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 바울 못 이루는 길 나는 어떻게 걷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도 끝까지 걸었던 그 길,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일에 계속 참여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 소그룹 예배, 또 공동체 예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 흩어져서 성경 묵상하고, 또 주일날은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열왕기상 읽기를 참여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예배의 대행진, 말씀 묵상의 대행진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